할렐루야. 오늘 옛날 또 2월의 첫째 주일 새벽인데요. 주일 새벽부터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들의 그 예배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예언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만 앞에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면서 먼저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두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게 뭔 얘기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뒤에 11절 이하에서는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결국 11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제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예언의 배경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BC 598년, 그죠? 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586년. 586년 이전에 598년, 그러니까 12년 전, 약 12년 전, BC 598년부터 588년, 약 10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대를 막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이때의 그 왕, 마지막 때의 왕,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18대 왕은 여호야김, 여호야긴이죠. 하나가 틀려요. 여호야김, 긴. 그 다음에 누구죠? 마지막 20대 왕은 시드기야. 기억하시네요. 하도 반복하니까 이걸 좀 머릿속에 메모리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바로 이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BC 598년에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바로 그 598년에 19대 왕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나서 3개월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해요. 왕을 3개월 했어요. 3개월. 3개월을 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제 그때 이 598년에 이제 2차 포로죠. 이 598년에 이 유다에 있는 유력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 아주 엘리트들을 다 그때 잡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아주 화려하고 이러한 독수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고, 레바논은 유다를 말하는 거고, 백향목은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예요. 꺾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잡아가지고 데려갔다 이 이야기예요.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한 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을 다 포로 끌고 갔죠. 13절에 보세요. 13절 뒤에 뒷부분에 보시면 그 얘기예요. 또 그 땅에 어떤 사람들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이 유력한 자들을 그때 대부분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통치를 마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유다의 왕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멸망을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봉왕 같이 왕을 하나 세워요. 헛개비를. 근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면서 선대인 요시야 왕의 그런 아들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mat다니아인데 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유다의 이제 왕으로 분봉왕처럼 그렇게 총독 개념을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20대 왕이 되었죠. 그게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그랬죠. 그 땅의 종자가 누굽니까?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그 땅 유다의 종자를 꺾었다. 그래서 옥토에 심었다.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는 뭐냐면 이것은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3절에 또 나와요. 그게 13절에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이게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해요. 네가 이제 내 왕을 세울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에게 맹세를 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여호야킨을 이제 포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신의 정치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속국, 정치적으로는 어떤 속국이었지만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나 또 이 사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바벨론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윤택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게 싫은 거예요. 어쨌든 간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다 사람이니까 이 자존심을 내세워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이제 손을 벌려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그때 원조를 요청하죠? 애굽이요. 애굽.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두 번째 독수리예요. 두 번째 독수리.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98년부터 588년의 이야기인데 588년, 즉 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에 시드기야가 이제 통치 한 10년 만에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애굽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다른 독수리예요. 7절에 보시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둥에서 그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뿌리가 뻗었다, 가지를 폈다는 게, 포도나무는 바로 이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애굽의 원조를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마침 애굽의 왕이 바뀌었거든요. 왕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의 부탁을 받아들여요. 그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애굽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철군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철군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제 이 애굽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는 이제 느부갓네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네요. 근데 어디나 그래요? 2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아니다, 저 갈대아인들이 다시 온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2년 후에 586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그때는 완전히 뭐 이건 없어요. 다 뭐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 다 부숴버리고 다 뭐 몇 명 안 남겨놓고 다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이제 당하고 말죠. 그게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히, 동풍은 바벨론이 동쪽에 있었거든요.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아요. 아주 마른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고,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 586년에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19절로 21절에서 이제 또 그것을 다시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인데, 다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마지막 18, 19, 20대 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직접 화자가 되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해석에서 계속 뭐 11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특별히 1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 시드기야가 이 느부갓네살 왕과 시드기야가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을 맺었죠. 그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맺었던 언약을 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항을 했던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뭐 그것도 다른 침공한 나라의 왕과 언약을 맺었는데 느부갓네살과 왕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그거를 배반이라고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나와의 약속을 깬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이게 조금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뭐 16절에서 그렇고요. 16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시드기야가 또 포로로 잡혀가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죽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이죠. 아니 느부갓네살 왕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언약을 깼는데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고 자꾸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 깊이는 오늘 들어갈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결국은 이때 시드기야가 언약을 맺을 때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을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어. 아예 느부갓네살 왕이 맹세를 하는데 야 시드기야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시켰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켰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아. 어떻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야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드기야가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죠.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약, 약속과 맹세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언약과 맹세의 보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말한 말을 해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언행심사는 다 누구 앞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으로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약속, 맹세, 말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늘 그것이 사람에게 하든 누구에게 하든가 하나님 앞에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나의 행동 거지 하나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행심사에 대해서 이 여반장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말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함에 있어서 그 말함이, 그 약속이, 그 맹세를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정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런데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누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다? 거짓말쟁이다 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흘겨보고 째려보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해도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이런 점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경홀히 여기는 것,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내 이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내 이웃을 깔보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실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약속과 또 당신의 맹세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당신이 하신 약속과 맹세를 1000대까지 이행하시잖아요. 1000대까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행하시고 그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신명기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 옆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정말 맹세와 약속과 이런 언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내 언행 심사를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